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후 5시에 들어간 일꾼, 그런 제목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또 천국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신령의 천국, 그것도 천국이고, 또 이 교회도 천국입니다. 그건 포도원이죠. 또 천년왕국도 천국이고 영원한 천국도 천국입니다. 여기 이 성경에서의 지금 현재 의 천국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 일꾼을 들여보내서 일하도록 일하게 시키는 그런 곳이다.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저가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이른 아침 6시가 되겠죠?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얘가 약속을 했어요. 오늘 하루에 일하면 저녁 6시까지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어요. 그러고 또 주인이 나가보니까 제3시, 여기 이스라엘 시간 3시는 6시간을 항상 둬야 돼요, 우리한테. 그러면 몇 시가 돼요? 9시가 되죠.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거기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왜 여기 있느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래도 임금 얼마 주기로 했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일한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건 아니고 상당하게 주리라. 그 다음에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시면은 몇 시예요? 12시. 또 9시는 오후 3시. 3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라. 너도 상당하게 주리라. 그리고 제11시에 나가보니 또 있는 거예요. 11시면 몇 시예요? 오후 5시. 이제 일몰하기 딱 1시간 전에, 마지막 1시간 딱 남은 거예요.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거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 그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그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을 좀 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그 일꾼들은 남대문 지게꾼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지게 올라가 앉아가지고 기다리듯이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손님이 자기 일 시키기를 많이 고대했을까요? 그냥 판판히 놀고 있었을까요? 예? 고대했죠. 저 사람이 날 시킬까 하는데 그냥 지나가고, 뱃속에서는 쪼르륵 소리가 나고, 집에는 토끼 같은 아이들이 엉엉 울 텐데 이거 일을 안 하고 가면 일당도 없고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아주 사모하면서 누군가가 날 시켜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들어가라. 예, 감사합니다 하고서 들어가는데 임금 준 데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서 일하는 소리만 하고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임금 생각 안 해요. 그냥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배부른 흥정으로 돈 얼마 줄 거예요? 그거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얼마 주든지 간에 그냥 1시간 있으면 끝날 텐데, 다만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0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주면 좋은 거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서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일했어요. 그러고 이제 6시에 주인이 이제 그 관리인을 시켜서 싹스를 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제일 나중에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자기도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야.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거기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이거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눈치를 보니까 저기 뭐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 얼마씩 받나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데 이게 다 똑같이 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고생을 하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거 가지고서 내가 하는데 무슨 네가 그렇게 원망하느냐. 너하고 나하고는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내 것 가지고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내 뜻대로 하지 네 뜻대로 하냐 내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중 온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먼저 온 사람은 일을 나중 온 사람만 못했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달라요. 세상 일은 시간 가지고서 계산을 해요. 몇 시간 했냐? 8시간 했다. 일당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한 시간, 그래서 시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시급이 얼마다 이거 따진다고. 그리고 일을 뭐 많이 했느냐 조금 했느냐는 별로 안 따져요. 그냥 그 시간을 때웠느냐 안 때웠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 6시에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서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자기는 12시간 일했으니까 몇 데나리온 받아야 돼? 12데나리온. 좀 깎아서 최소한도 한 5데나리온은 주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왠가 한 데나리온.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난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그 어떤 외부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이 뭐였느냐. 아침 6시에 들어간 사람과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과 차이가 뭐냐.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사모했어요. 정말로 사모했어요. 그래서 거기 떠나지도 않고 기다린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인데 아침 6시에 들어간 사람은 사모하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기쁘지도 않고 계약해서 시간으로 딱 때우는 거예요. 이게 죽을 지경이에요. 덥고 뭐 땀나고 고생스러워요. 그러나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자기 몸이 깨지는지도 모르고서 일을 했을 거예요. 정말 단마음으로 일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아침에 간 사람은 한 데나리온 오늘 한 데나리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거 일하는 거예요.
그 둘이 보면서 저 사람은 몇 시에 왔고 저 사람은 12시에 왔고 뭐 자기 한보다는 남들 신경 쓰느라고. 근데 5시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남 안 봐요. 자기 감사하다. 단 마음으로 충성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어려운 일, 수고스러운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 따지지 않았을 거예요. 똥시계도 지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냥 몸 다 바쳐서 열심히 한 거예요. 중심이 정말 충성스러운, 내가 주인한테 충성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힘이 들어 죽겠는 거예요. 햇볕이 쨍쨍 쬐면 덥고, 더러운 건 냄새나서 싫고, 위험한 건 위험해서 싫고, 손에다 물도 안 묻혀요. 그러나 5시에 들어간 사람은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마음에 기쁘고 나의 소망을 들어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힘든 것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저 저 구석에서 똥시계라도 지고 할 거 다 한 게 저 구석배기 다 더러운 데를 다 사사시 다니면서 닦고 그랬을 거예요.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이건 힘들어 죽겠어요. 사람들 일일이 다 참견하고 비교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장 마태 22장 37절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가장 중심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내가 그를 통하여 내 일을 하리라 그러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22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네,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왜 합했느냐?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전심으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14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지키고 그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4장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예, 여기서 세 가지. 나의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않다. 이거 다윗의 신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러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모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믿음의 생활을 많이 다 하셨는데 이런 관점에서 돌아봤을 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를 우리가 세모를 당하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정말 믿음 생활을 했는가? 혹시 6시에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12시에 들어간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 정말 충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사모했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이제 몇 주간 남았어요? 2주간 남았나? 2주간도 이거 긴 거예요. 2주간 우리가 5시에 들어간 일꾼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 불러주신 거 기뻐하고 충성스럽게 남은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일찍 죽었어요. 그 사람은 오래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돌 맞아 죽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고, 기쁜 그 죽으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감사하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어요. 돌이 막 날아오는데 쾅쾅 지쳐서 정신이 잃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바치잖아요. 예수님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이라고 봐야 되겠죠?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최고다. 비록 그 공생의 기간은 3년밖에 안 돼요. 우리는 몇 년간 신앙생활했어요. 보통 10년은 다 넘으시잖아요, 여기. 예? 30년, 40년 된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남 바라볼 거 없어요. 교회 와서 남 바라보지 마세요. 신앙 독보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길이지 저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나 따질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사모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얼만큼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리고 얼만큼 충성했나. 정말 내가 단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물질로 충성했나.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나. 그걸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돼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근데 크게 저는 한 3가지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째는 믿는 일이,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을 먹고 자기가 자라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관련 성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35절로 37절 두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뒤에 35절로 37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생수에 참여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야 돼. 주님께 나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생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다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글로 가면 하나님이 내쫓질 않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 번째는 대사명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1절로 2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줘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능력을 줘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능력 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하라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능력을 주시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줘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능력으로 자기의 모든 일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 돼. 그 밖에도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오늘 제가 그냥 대표적인 거 세 개만 고른 거예요. 첫째는 믿는 일을 잘해야 돼. 예수 믿는 일. 믿는 일이 최우선이에요. 이 세상에는 믿는 일이 있고 세상 일이 있어요. 자기 일이 있어요.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믿는 일 못해요. 소 12결이 6결인가? 5결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소 5결이 산 사람도 예수님 하늘나라 하나님이 불렀는데 못 갔고, 또 밭대기 산 사람도 못 갔고, 장가 든 사람도 못 갔어요. 그냥 세상 일 하려고 바빠가지고서는 믿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같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뭐냐? 그게 믿는 일이에요. 동행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 믿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더러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관계하지 않고 죽도록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자기 희생을 다 해가지고서 그 믿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학교도 별면치 못하고 애들 다 애들이 다 이상해져요. 이 교역자의 자식들은 신경을 못 쓰니까 그거 다 희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을 정말로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일에 그냥 빠져가지고서 세상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을 도모하려는 거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는 일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생수의 역사에 참여해야 돼요. 믿는 일을 잘하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이렇게 먹여주세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자기 생명으로 삼아야 돼요. 자기 속에 생수가 터져야 돼요. 기쁨이 와야 돼요. 어떻게 생명의 떡이 자기 떡이 돼요?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자기 심령의 신비에다 못을 박아서 쳐 넣어야 돼요. 쾅쾅 쪄가지고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잘 박힌 못이 돼야 돼요. 쾅쾅 쪄야 돼요. 그래서 못이 돼야 돼요.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고서 예배 끝나면은 금방 잊어버리니까 배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그 욕할 거 하나도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하고 오늘 배운 말씀이 뭐냐 생각하고 앉아서 좀 기도하고 식사하시고서도 와서 기도해야 돼요. 금방 날아가니까 다 없어져요. 교회만 나가면 오늘 뭐 했지? 뭐더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 맞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점심 먹고 와서 기도하는 분 많이 있어요.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그것이 자기 신령의 못을 박는 거예요. 콱 박아요. 박아서. 그러고 박은 다음엔 그걸 붙들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 못 중에 하나가 깊이 박힌 것은 자기를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자기 평생에 자기를 인도해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주예요. 그게 진주예요.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야 돼요. 왜냐? 왜 진주냐? 그것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그 진주가 다 달라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못을 많이 박다가 하나가 깊이 박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자기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수의 역사를 해야 돼요. 생수의 역사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네가 구하면 내가 주리니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네 뱃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주여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 남편 없는데요. 그 말도 맞다. 너 원래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맞다. 주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저 남편 많이 있었어요. 숨겨놓은 남편 많이 있어요. 다 내놓습니다. 그때 생수가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는 내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여기 나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이 계시다. 내가 살았다 하면서 동네로 뛰어들어. 그 생수의 역사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과 회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맥혀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짱 헛거예요. 헛거예요. 회개해서 뚫려야 돼요. 막힌 것이 뚫려서 그 속에
생수가 막 칼칼 들어가서 막 돌아야 돼. 그래서 삥 돌아서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생명이 돌고 말씀이 자기에게 잘 박힌 못이 돼서 진주가 돼서 자기를 인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의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양식을 먹고 생수의 역사가 자기 속에 있어야 돼요.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잘 박힌 못이 되고 내가 회개해서 생수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얼만큼 믿는 일을 했는가 그것도 봐야 돼요. 세상에 빠져서 믿는 일 잘못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건 대사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병자가 일어나요. 귀신이 날아가요. 도망가요. 안진병이 일어나요. 소경 눈 떠요. 능력이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쓰든지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돼요.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나 쓰러져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한두 명만 있고 나머지는 다 괜찮으신 모양인데, 자기 남편도 지금 피 흘리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고, 자기 자식도 그렇고, 또 자기 집에 누구 다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다 있어요. 가서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리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안 돼요. 누가 뭐 예수,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백신 효과도 없어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가서 헌신해 주세요. 찾아가서 자기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그 사람 도와주세요. 병든 사람 가서 간호해 주시고, 가서 그냥 간호해 줘요. 또 새로 개업한 사람 가서 설거지 해 주세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가서 설거지 해 주는 거예요. 아줌마 웬일이세요? 아니 설거지 해 드릴게요. 바쁘신 것 같아서. 어디 사세요? 아유 이웃집에 살아요. 아유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교회 나오라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때 저거 교회 나오라고 나 그러는구나. 그러면 벌써 약효가 떨어져요. 그냥 가서 해주는 거예요. 애엄마 아프면 가서 애들 좀 봐주고, 애들 본죽도 사다가 좀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방 할 거 뭐 어차피 나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탱탱 놀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바쳐. 네 이웃에게 준 냉수 한 그릇이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네 이웃에게 준 그 능물의 도움이 하나님께 한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 세 가지, 믿는 일. 난 세상 일에 빠졌어요. 왜 빠져요? 세상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 일은. 세상 일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는 주님의, 나의 주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라오리라.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부친도 배도 부친도 배도 그물도 다 하나님이 하늘의 천국 창고에 쌓아서 나중에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또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6시에 아침 새벽에 들어간 사람은
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래 실패한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 대신에 뭘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가요? 내 죽음이, 여러분 죽을 때 이제 보면 알아요. 죽을 때 환하게 열리고 천사가 검은 고를 타면서 너 참 수고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널 기다리신다. 지극히 평안한 얼굴로 천사와 손을 잡고 흰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검정 옷 입은 저승사자가 와가지고서 그래서 뒤로 가는 거예요. 안 가요. 얼굴이 찌부러져 가지고서 다시는 보기 싫은 얼굴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 얼굴이 마귀상으로 변해요. 그 순간에 무서운 얼굴로 변하고 죽는 거예요. 날카로운 얼굴로. 그 마지막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함께 가는 사람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전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경험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78살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많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천사의 얼굴로 변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구원을 몰라 이 6시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시간만 재고 돈 한 데나리온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바라봐. 돈을 바라봐. 그 구원이 얼마나 크냐고요. 천국 가게 하는 구원이 얼마나 크냐고요. 우리가 죽을 때 다 갈라지잖아요.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갈라져요. 그걸 알아야 돼. 감사해야 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 위해 피 흘려 주신 게 얼마나 크냐고요. 그 내가 흘려서 내가 죽어야 될 피예요. 대신 흘려 주신 거예요. 대속의 보혈이라. 그걸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나 주님 사모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몰랐었어요, 옛날에. 그 영원한 천국과 구속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사모합니다. 정말로 사모합니다.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스테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서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의 역사가 넘치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탬이 되고 끝까지 믿는 일을 잘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